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것.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0월 30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시편 38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님이 쏜 화살이 내 몸에 꽂혔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내리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니 내 몸이 온통 멍들었으며 내 지은 죄 때문에 내 뼈가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나의 죄들이 무거운 짐처럼 나를 짓누르니 내 마음이 괴로워 견디기 힘듭니다. 내 몸의 상처가 점점 더 골마 냄새나는 것은 내가 저지른 어리석은 죄들 때문입니다. 내 허리가 구부러져 땅에 닿을 정도가 되었으니 온종일 슬퍼합니다. 허리에 심한 통증으로 온몸이 욱신거리니 내 몸에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쓰러질 듯하니 내가 실망하여 신음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는지 아십니다. 내 모든 한숨 소리를 주님은 모두 들으십니다. 내 가슴은 뛰며 힘도 다 빠졌고 내 눈은 볼 수 없습니다. 내 상처 때문에 친구들과 이웃들이 나를 피하고 친척들도 나를 멀리합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몰래 덫을 놓습니다. 나를 해치려 하는 자들이 나의 불행에 대해 말하고 다닙니다. 온종일 그들은 거짓말을 생각해냅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들을 수 없게 되었고 말 못하는 사람처럼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대답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대답해 주소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소서. 내가 넘어질 때에 조롱하지 못하게 해주소서. 내가 당장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고통이 계속되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잘못을 고백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니 괴롭습니다. 내게 덤벼드는 원수들은 강하고 많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베풀었어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려 할 때에 그들은 늘 비방하고 다닙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 주 나의 구원자여,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8편에서는 어떠한 질병과 고난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성도가 취해야 할 어떤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른 모습이란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스마트폰에 이제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면 스마트폰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도 꺼지겠죠. 어떤 사람이 이제 몸살 감기에 걸렸다면 그 사람은 집에서 쉬는 것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성도에게 어떠한 이제 질병이 생겼거나 고난이라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취해야 할 바른 모습이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 아주 상식적인 모습으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이제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이제 질병과 고난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자연스러움은 일단은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님 혹은 어떤 신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성적이거나 상식적이거나 이렇게 과학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성적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결코 비이성적이다, 비상식적이다, 비과학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는 어떠한 존재가 그동안에 갖고 있는 모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을 충분히 포함하고도 넘칠 만한 초이성적인 생각, 초상식적인 자연스러움, 초과학적인 어떠한 움직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결코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이성적이라는 것은 이제 이성의 확장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비유,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덧셈 뺄셈만이 이제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있어서 적분과 미분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외계어처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겠지만 미분, 적분이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덧셈 뺄셈만 할 줄 아는 사람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지만 결코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이지만 그것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지식, 그리고 크리스찬의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시편의 내용으로 간다면 어떠한 질병과 고난이라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바른 모습 혹은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멈춰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멈춤은 멈추고 싶어서 멈추는 것이 아닌 게 대부분이에요. 구약 그 출애굽기를 보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딱 갔는데 멈추고 싶어 멈춘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냥 바로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혹은 뭐 질병으로 쓰러진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질병에 뭐 걸리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 모든 것이 이제 멈춰 있고 대부분 멈춰 있는데 멈추고 싶어서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그 구약 출애굽의 이야기를 한번 본다면 만약에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한번 건너보겠다고 막 수영을 해서 가려고 하거나 막 옆에 있는 나무를 이용해서 뗏목을 만들거나 아니면 좀 호전적인 사람들은 이제 등 뒤에서 이제 자기들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 내가 그냥 죽을 수는 없다. 한번 같이 한 명이라도 죽이고 나도 죽자 하고 막 이제 한다. 그 성경에서는 이제 모두가 이제 낙심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멈춰야 하는 상황에서 멈추지 않고 무언가를 해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실 상상보다 앞선 우리는 그 결과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상이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굉장히 초이성적인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만약에 수영한다고 뛰어든 사람이 있거나 뗏목 만들어서 이제 건너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거 홍해 갈라질 때 다 뒤집어져서 죽거나 아니면 좀 민망할 것 같아요. 뭐야 이거 하면서 이집트 군사들과 싸우려고 이제 내가 죽더라도 한 사람은 죽이고 죽자 막 이렇게 한 사람들 좀 억울한 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좀 말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멈추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대신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질병에 걸려서 쓰러진 사람이 병원 치료 받아야 되는데 다시 일어나서 막 일하러 간다. 문제가 생기겠죠. 코로나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멈추라고 할 땐 멈춰야 돼요. 그것이 내 의지로서가 아닌 현상들 가운데서 분명하게도 성도에게 있어서의 자연스러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떠한 질병이나 그런 고난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잠시 멈춰 자신의 죄, 자신의 모습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그 빛에 비춰서 나를 살피는 건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제 입안에 혓바늘이 엄청 많이 나서 발음이 안 좋은 바람이 더 많이 이제 쉽지 않았는데 입안에 막 혓바늘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혹시나 이제 쓸데없는 말 좀 이제 그만하고 다니라고 잠깐 이제 멈추시게 하는 것 아닌지, 또 피곤하니 너무 많이 피곤해졌으니 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약 바르기 전에 병원 갈 생각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약 발라요. 병원에 갑니다. 또 허리가 아프면 혹시나 내가 교만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지, 또 너무나 많은 일들과 신경을 써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나의 교만함이 없는지 병원 가기 전에 잠깐 살펴요.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프면 병원 가야죠. 그건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초이성적인 생각,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자연스러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정말 더 병원 가지 않아도 나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문득하고 들 때가 있어요. 또 그러한 큰 믿음을 이제 실행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믿음인지, 또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교만인지 당연히 멈춰 확인해야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초이성의 어떠한 그 모습을 비이성적인 것으로서 여기면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것도 죄이고 왜곡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런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많은 신비로움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그러한 것은 결코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와 또한 어떠한 종교적인 학습과, 또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언제라도 기도하면 되고 또 평탄한 길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로서 어떤 비유를 한다면 사실은 끊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산속을 걷다가 내가 어떠한 진리로 향하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또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그 목적지를 향하다가 딱 거대한 협곡, 어떤 절벽을 만난 그 기분이 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으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어떤 길, 분명히 저 앞에 어떤 정답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저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지금 가로막혀 있단 말이에요. 끊어졌단 말이에요, 길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일부러 그러신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일부러라는 말이 어울리진 않지만 당연히 그게 자연스러운 그 길이거든요. 근데
그때서야 이제 멈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안 믿던 사람들도 딱 길이 막히면 아이고 하나님 찾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언제 기도가 나오겠어요? 길이 끊어져서 막혀 있을 때, 갈 수 없을 때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멈추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어떤 수치스러움이거나 정말 부끄러운 행동이다. 이 여러 관점 속에서 제가 이해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것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도 생각해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그거보다 수치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수치스러움과 죄됨을 인정하고 그때 멈추어서 나의 수치를 가려달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질문하는 것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훨 낫잖아요. 그때 멈춰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15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대답해 주소서. 그때 멈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때 이제 보이지 않던 길이 보여요. 그리고 닫혀있던 어떤 막혀있던 그 담이 무너져요. 그게 뭐냐?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이, 그 문만이,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을 주는,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평탄케 해주시는 그 거대한 협곡을 이어주는 그 길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네, 바라건대 꼭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야 그때야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 것보다 늘 예수님을 찾으면 어떨까 싶어요.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어디서라도 언제라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세상은 이해치 못할 그 평강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평화, 그러한 주님의 평화가 언제라도 오늘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